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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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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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고통 당할 때에 위로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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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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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성죄 당할 때에 보호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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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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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짐이 무거워서 눌려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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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암흑 속의 사랑 용서하도록 주여 주여 참는 마음을 주여 주여 참는 이번 주부터 세대로 매일 묵상 영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제공됩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영상 없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고난주간에는 현장 예배는 진행하되 영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예언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24절에서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상징하는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시온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이 예루살렘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고 그들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따라서 구약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는, 구원이 있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매우 귀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임재와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한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랑거리였고 여호와 신앙을 지탱하는 그들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예루살렘 성과 성전에 대해 엄청난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자랑하는 이스라엘 성 무너질 것이다. 얘들아, 너희가 사랑하는 성전 무너질 거야. 파괴될 거야. 짓밟힐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싫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죽일 때 예수님을 성전을 모독한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정도로 성전을 모독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하고 증오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구약 시대는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성전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무 곳에서 예배하는 것 아니고 성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성전에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지요. 원래 죄악된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원래 인생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 죽어야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제사입니다. 원래는 죄인인 인간이 성전에 나오면 그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 인간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인간이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죄의 값은 그 사람의 죽음이니까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인간이 죄의 값으로 죽으면 제사를 드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 드리는 사람은 살려주시고 그 사람의 죄만 용서하시는 방법으로 양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인 대신 양을 죽이시고 그 양의 피를 뿌리고 양을 제물 삼아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값으로 죽어야 했는데 양이 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죽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그 양이 드려집니다. 그러면 양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죽은 것으로 받아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과 사랑과 화평의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죄인 대신 양을 드리는 제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시대에는 양을 잡아 죽여 피를 뿌리고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제사를 다 드시고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심판받고 멸망당했어야 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 즉 로마를 통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심으로써 이제 구약 시대는 끝났다 선언하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신자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신자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아 죽일 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된 사실이 우리의 간증이요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도 찬송하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영원한 복을, 이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에도 이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우시는 그 사실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를 의지하며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완성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구약의 시대는 끝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이제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찬송하며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을 찬송하고 노래하며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